성가대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날로 날로 일신우일신 하시는 모습에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내가 그래도 좀 넉넉하게 벌고 좀 산다, 그렇게 느낄까요? 한 10,000유로를 벌어야 나 넉넉하게 벌고 좀 잘 산다 느낄까요? 재산의 절대 액수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연구한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에서 자기가 한 달에 나 이 정도면 잘 벌고 많이 벌고 웬만큼 잘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결혼한 두 남녀, 한 부부가 모델이 돼서 그 사람들만을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를 벌어야 넉넉하게 벌고 남들보다 괜찮게 사냐고 느끼냐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부인, 여자예요. 이 여자의 형제들, 그게 슈베스터들이죠. 그렇죠? 이모, 우리 한국말 하면 이모나 독일로 말하면 뭐가 되죠? 슈바거린 정도죠. 그렇죠? 이 슈바거린, 슈바거린. 근데 슈바거, 다시 말하면 이모의 남편, 그쵸, 이모의 남편, 내 여자 형제의 남편이란 말입니다. 슈바거, 그 사람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얼마를 버는 것보다 내가 넉넉하게 산다. 그거를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내가 결혼을 했고 내 여자 형제도 다른 사람도 다 결혼을 했는데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아니면 남자 혼자 번다를 다 조사를 했더니, 내가 다른 여자 형제보다, 여자입니다, 다른 여자 형제보다, 그 남편보다 돈을 조금 벌 때에 나 나가서 일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가 2배가 많았대요. 다시 말하면 저 집 내 형제 1번, 2번, 3번, 4번 형제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둘째 내가 굉장히 잘 살아요. 그 남편이 많이 벌어요. 그러면 그 둘째 집 부인은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른 집보다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확률이. 참 재밌죠? 단지 액수를 따지고 내가 얼마큼을 써야 부자다, 넉넉하게 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여자 형제, 나랑 제일 가까운 형제의 남편보다 우리 신랑이 더 많이 벌면 상대적으로 나는 넉넉하게 버는 거라고 생각할 확률이 2배 높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 한 여성이 자기의 카카오톡에 올린 그 글귀를 인용해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카카오톡에다가 자기 얼굴을, 사진이 있고 그 밑에다 글을 써놓는 칸이 있죠. 그렇죠? 사진도 안 올리고 글을 안 올리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올리진 않는데, 거기에다가 글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를 사귀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자기 여자친구들 모임에 나갔더니 그 아주 친한 여자친구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을 맞았는데, 그 여자친구의
남자친구가 그 여자에게 명품 백을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생일에 자기 남자친구가 그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생일 선물을 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카카오톡에다가 올리기를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렇게 써놨대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을 내가 부러워하는 것, 그것과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백을 가졌을 때 야, 너 좋겠다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같이 가질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무지무지 부러워해요. 그것과 아우 저 사람 잘 돼서 너무 좋아 축복해주는 감정은 절대로 둘이 같이 갈 수 없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감정인지, 귀한 것인지, 복받은 사람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소위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자명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 그 가운데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로마서 마지막 거의 끝나가거든요. 이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잠언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신앙인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로마서 12장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에틱, 윤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원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막 핍박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정작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참 예수님이 부탁하신 품고 막 사랑해주고 안아줘야 될, 내가 막 안아주고 품어주고 싶은데 이 원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낮아져서 섬기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이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원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는 내가 막 원수처럼 여기고 이를 갈고 우리 집안에 돈을 떼먹고 우리 부모에게 해를 가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눈 뜨면 만나는 사랑하는 식구들,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그냥 아프지 않을 자식들, 매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오늘처럼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 막 원수처럼 막 없죠, 그렇죠? 물론 의견이 안 맞아서 좀
이렇게 뭐 서운한 게 있거나 뭐 마음이 짠한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원수처럼 뭐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산책하다 만나는 이웃, 아인카우펜 가다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식구들, 교인들, 내 직장의 동료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막 품어 안으려고 내가 낮아져서 원수가 제발 되어줘,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을 내가 한번 이루고 싶어, 그런 원수가 우리 주변에는 별로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원수 사랑할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기독교인들의 윤리 덕목인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길이 하나님한테 있다, 이런 말씀,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라, 극단적인 경우에만 참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테오리티시하게 이론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원수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내 가까운 내 가족, 매일 만나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아인카우펜 가다 만나는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우리 교회 한 식구로서 매주 보고, 아니 주일만이 아니라 하루 건너 하루씩 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고장로님이 형님 때문에 제일 가까운 형님이셨대요. 고장로님이 막내신데 제일 큰 형님은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형님보다 고장로님 바로 위에 형님이 선생님이셨는데, 제일 할 얘기 못할 얘기, 큰 형님들은 아버지 같아서 너무 어려워서, 연세가 벌써 80세 이상 후반에 훨씬 넘으셔서 어려워서 말씀을 못 나누는데 바로 위에 형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토요일날 전화를 하셨대요. 야, 이제 내가 더 못 살 것 같다, 마지막 인사하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고장로님이 내가 가야 되겠다, 잘 살아라. 그리고 가시려고 하는 2시간 전에, 공항에 가시기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운명하셨다고. 참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을 낮게 해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많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품에 안으며 사랑해야 될 원수,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원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좋은 관계 속에서 늘 함께하고 싶은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이웃, 교회, 성도들, 그리고 동료들.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기뻐해 주며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원수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나에게 까닭 없이 괜히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없는데 서운해요. 주는 거 없이 미워요. 괜히 못마땅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태도, 그 사람이 내놓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생각과 행동, 태도와는 많이 달라 때로는 충돌을 해요.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지 사사건건 서로 좋지 않은 감정 속에 말을 섞어요. 이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말씀 앞에 서서 원수를 사랑해야지! 근데 우리에게 원수가 없네. 근데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해야 될 사람들과는 티격태격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앙금과 서운함과 갈등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낮아져서 섬기고 그들을 선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야지 저 사람 만나면 내 마음속에 참 좀 껄쩍지근하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없지만 웃으면서 인사하고 상냥하게 공손하게 대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야지. 여러분 분명하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에게 가지고 있는 태도에서 그에게 공손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말을,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그렇게 하라는 말씀, 그 뒤로 넘어가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웃으면서 대해줘야지. 내가 그에게 더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을 쓰고 예의로 대하고 마음도 또 순하게 미워하지 않아야지.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과 태도를 보이면 그것이 실현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이 원수사랑, 기독교인의 윤리 생활 규범을 말하기 전에 이 말씀 14절부터 있는 말씀 이전에 로마서 12장의 첫 번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마음을 낮게 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선을 도모하고, 그 말씀을 그 다음에 하셨습니다. 참 사도 바울다운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해안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수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 나와 관계가 소원하고 껄끄러운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일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에게 부드럽게 대하며 공손한 말투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면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것 이전에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원수사랑, 나에게 신경 쓰고 껄끄러운 사람에 대한 행동과 태도를 보이기 이전에, 중요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말로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이 기뻐하실 예배로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찾는 것.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로마서 1장부터 12장 모든 말씀, 로마서의 말씀의 큰 주제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단적으로 한마디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구원 얻을 것인가를 얘기할 때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 1장부터 2장, 3장 그것을 계속해서 베바이젠 증명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종교개혁가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한 가지 고백은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이것,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에 의해서 규정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지 그러면서 이웃을 대할 때는 내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 내 행동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공손한 말투 그리고 그에게 보이는 아름다운 행동, 이것조차도 신앙인의 덕목,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의식적으로 나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인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공손하게 부드러운 말로 그를 대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축복까지 그것이 갑니까? 목사님, 저도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심지어 미워하지 않더라도 부러워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감정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물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까지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직장 다니는 직원이, 대리 한 분이 자기 그 과장님이 자기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제일 어렵고 야근할 일만 있으면 자기를 시켜요. 그렇게 자기에게 못살게 굴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 대하는 말투 자체가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걸 느껴요. 근데 그 대리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리가 자기의 과장님을 놓고 주님, 우리 과장님이 다음 달 있게 될 진급심사에서 부장님으로 진급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사 고가나 다른 이유에서 그 앞에서는 속으로는 이것이 오르가 막 오르고 내가 저거 언젠가 한번 밟는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자기의 인사 고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 축복은 내가 받는 거야, 억지로라도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그래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웃고 있는 것,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분을 이해하고 좀 더 사랑해야지, 저분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근데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울어주는 것이 내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 중심에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진심으로 그 과장님을 승진하라고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대요. 사도 바울은 가능하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행동,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투, 이걸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내가 행동으로 그 사람 앞에서 참 공손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무효예요. 우리는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마음속,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 사람에게 정말 축복할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럼 태도라도 그냥 예수님이
말씀 억지로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 사람에게 웃으면서 공손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보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율법주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냥 내 있는 대로, 내 표정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저 사람에게 쏘아붙이고 그렇게 하란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원수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하고 소원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그에게 가질까, 이거에만 신경을 써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내 말, 행동, 그리고 태도, 내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 이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저 사람 앞에서, 그것 이전에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야, 여기 내 원수가 있어요. 여기는 내가 정말 껄끄럽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대할까 신앙인으로 생각할 때는 돌아서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우리는 믿음을 구원 얻는 한 방편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받아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만큼 품어안고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내 믿음이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신 분이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확인, 그 믿음을 가진 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보이거든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믿음을 먼저 확인한 후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원수, 아니 못마땅한 사람, 내가 부러운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비로소 원수나 못마땅한 사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행동, 내 말투, 내 마음가짐, 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데 이게 확인이 되면, 그 믿음이 나에게 느껴지면 껄끄러운 사람, 원수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자기 아들을 둘씩이나 죽인 공산당을 어떻게 내 양아들로 삼아서, 보십시오. 자고 눈 뜨면 보는 게 자식인데 내 친자식을 죽였는데, 죽창으로 찔러 죽였던, 총으로 쏘아 죽였던 내 친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인데 그를 내가 품어안고 아들로 만들었다. 이게 사람의 마음과 태도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우리보다 뛰어났던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게 우리와 달랐던 거예요. 그분이 마음이 넉넉하고 남들을 품어안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인품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깨달았고 자기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원수마저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믿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확인이 안 됐는데 내 마음속에서 말씀은 이것이고 사랑하고 같이 웃어주고 품어야 되고 낮아져서 마음속으로 내가 행동을 그것을 옮기려고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뭐 필요 있어요? 우리가 율법 속에 사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먼저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이 반대를 기억하십시오. 나 참 그래도 직분 또 우리 믿음의 집안에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나름대로는 바르게 밀어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애쓰고 살고 있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데 이렇게 생각은 나 스스로 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구에게는 얘기 못하지만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절대 축복할 수 없다?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믿음이 바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고 진심으로 축복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놓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그 점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게 안 됐냐 따지고 보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시간으로 따져보십시오. 얼만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과 믿음으로 점검하는 이 점검의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점검이 안 되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점검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축복할 수 없다,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예요. 저 사람을 보면 왠지 끌린다, 그런데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 이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원수를 위해 축복한다고 한다는 말, 하나님이 뭐라고 들으실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까?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럽지도, 그렇다고 부럽지 않다고 이겼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상대가 누구건 그가 잘되면 기쁘고 그가 슬프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러움의 감정과 축복하는 감정은 같이 갈 수가 없다네요. 원수 같은 사람, 아니 그 원수 같은 사람은 없어도 눈에 가시 같거나 왠지 내 마음을 걸리게 하고 덜컥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볼 때마다, 아니면 대화할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함께 울고 웃어주라고 겸손함으로 마음을 낮추어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사람은 마음을 잊고 율법의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의 관계가 바로 돼 있음을 점검을 하고, 그 점검이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저 사람이 밉지가 않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단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믿음의 사람아, 여러분, 원수나 거스리는 사람이나 신경 쓰이는 사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때까지 기도하십시다. 미움의 마음이 축복의 마음으로 변할 때까지,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 대함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절대 태도를 공손히 한다고, 부드럽게 한다고, 행위를 곱게 한다고 해서 되어질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람을 보십시오. 부럽지 않네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그렇게 발견하지 못했기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극단적인 비유는 우리에게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그렇게 교훈 정도로 깨닫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내 직장 동료, 그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말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원수는 사랑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사람에게는 원수가 아니기에 정말 사랑의 마음,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가질 수 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태도는 공손하게, 말은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태도, 우리의 행동으로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바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리만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야만,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가 부럽지 않고 그가 밉지 않고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행동으로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러워하는 마음과 그를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듯,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한 입으로 쓴 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듯, 내 행동으로는 공손하게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축복할 수 없다면 주여, 우리의 이중적인 이 마음을 용서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본을 보인 선배들의 뒤를 따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